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신약성경 397면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를 통하여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줄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간 종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역사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우는 교회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삼성교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주의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 어린 생명들을 맡아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천국의 안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빠른 이 세월 살아가는 가운데 남은 세월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모든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좀 유행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이후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요. 얼마나 그래도 편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디지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고 이유가 있으면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갇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소통을 하면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과의 여러분 소통도 중요하지만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가 소통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인생상 가운데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가 소통해야 될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건강입니다. 자기가 몸이 어떻게 안 좋은가 수시로 여러분 요즘은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뭡니까?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알게 됩니다. 차를 가지고 운행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름만 넣어서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차량을 점검을 해서 이제 차를 오랫동안 고장 없이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성도의 자기 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눈이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 이상으로 큰 힘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 이 만몬은 여러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물질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고 물질 때문에 유혹되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그 대표적으로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서 주님이 그를 해결을 맡겨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재정을 담당하면서 돈에 눈이 떠이고 나니까 나중에는 그 스승 주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물질은 이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분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여러분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그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서 어떻게 하면 성령을 속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부가 같이 혼이 떠나가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앞을 향하여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 뛰어가라 했을 때 롯의 아내는 두고 온 것이 미련이 나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그럼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물질이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으로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질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물질을 관리를 해야 해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물질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물질 앞에서는 여러분 때로는 신앙이고 무엇이고 다 여러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물질을 다스려야 되고 그 물질로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학개서 2장 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물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물질 얻을 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물질을 여러분, 이 땅에서 크고 작은 물질을 여러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성도님들도 보면은 물질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버리는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은 사람, 이거 물질 관리 못하는 거예요. 늘 허덕이는 거예요. 늘 카드를 돌로 맞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물질 관리를 못해서 신용불량으로 사는 분들을 제가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 부산 통일호가 있었습니다. 8시간 걸렸습니다. 근데 어떤 분을 보면 편한 새마을호 타고 다녀요. 돈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없는 가운데 과다 지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 신용불량이 가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물질을 여러분 잘 활용해야 되고 지혜롭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알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비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거 물질을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사람은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물질의 통로가 하나님 앞에 막히지만 않으면은 하나님은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뭡니까? 물질이 하나님 앞에 막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이제 장자권을 받았어. 야곱이 예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방을 갑니다. 그가 가다가 이제 한 곳에서 그가 잠을 자다가 이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3가지 서원을 합니다. 첫 번째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곳에 하나님이 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고, 그 야곱이 또 서원을 한 것이 뭡니까? 내가 버린 수익 가운데 10분의 1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습니다. 이 서원을 한 야곱이 이제 예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그가 종살이를 합니다. 그가 종살이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을 해줍니다. 야곱을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32장 1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진리로 인하여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곳을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떠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이렇게 큰 2대를 이루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축복을 알기 때문에 야곱이 그 자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9장에 축복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을 합니다. 요셉에게 어떤 축복을 합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늘의 신령한 복, 나는 그 복만 있으면 되고 땅의 것은 나는 뭐 아무것도 필요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도 있지만 땅의 기름진 복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서 자녀의 복을 주시는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뭡니까?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통로가 열려서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갈라디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물질의 통로가 막히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부자는 손안에 있지만 큰 부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질을 부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배는 팔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배를 팔으면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종자는 먹지 않습니다. 종자는 여러분 뭡니까? 씨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정말 어려움으로, 물질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뿌리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은 여러분 심지 아니하면은 절대 물질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지를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사업한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걸 구분을 못했는데 기도하니까 이게 너무 마음에 걸렸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거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드린 분도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물질이 너무 어려우니까 왜 이렇게 물질이 어려울까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해서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소름이 끼치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것을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했었구나. 어느 지사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 나에게 예물을 드리라, 물질을 드리라. 그역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구분하여서 드렸습니다. 다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가운데 물질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깨닫다는 것은 이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내 거와 하나님의 것을 잘 구분하여서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물질 관리가 여러분 잘 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늘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늘 허덕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연보에 넣는 것을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연보에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부자를 칭찬을 하지는 않았지만 2렙돈을 넣은 그 여인을 주님이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때로는 늘 하나님이 우리 삼성교회 담임 목사인 나 때문에 물질의 통로가 막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늘 그것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예비된 그 물질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부으실 때 어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 물질의 통로가 막혀 있다 하면은 이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물질 이것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그냥 부른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억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해 보면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여러분,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이 불꽃 가운데서 여러분 신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가 여러분 이 땅을 떠났을 때 부자가 눈을 떴을 때는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나를 이곳에서 좀 옮겨달라고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각자가 여러분 인생의 집을 지금 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0절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자신을 건축하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의 집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여러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집을 내가 든든하게 잘 짓고 있는가? 어느 부분이 부실한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이 사명은 오늘 특별히 오후에는 교사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에게만 맡겨준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에게만 맡겨준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 불꽃 가운데서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이 다 해당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의 현세적인 어려움도 우리가 보지만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오늘 찬양대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땅의 세월이 그렇게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빠른 세월입니다. 금방 흘러가 버립니다. 이 땅의 이 빠른 세월 속에 우리를 불러준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준비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경건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닮은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마다 들어가면 여러분 크게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경건과 학문이에요. 경건하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지 않는 가운데 신학이라는 학문을 배워봤자 그것은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세워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서 임재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합니다. 이 성령님을 내가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성령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성령이 내 인생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은 탄식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사람을 여러분 그릇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기를 깨끗이 하여 준비된 자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기에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모양은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스펙은 금그릇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은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가정에 보면 좋은 예쁜 그릇이 참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 그릇을 여러분 잘 사용합니까? 그냥 장식으로 높은 데 올려놓으면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이든 사용하기에 편하게 여러분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부터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건너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나귀 주인이 이거 왜 가져가느냐, 그러면 다른 말 하지 말고 한마디만 해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주가 쓰시겠다. 이제 제 아들이 건너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농경 사이에서 여러분 나귀는 여러분 전 재산입니다. 자기 나귀를 그냥 가지고 가니까 여러분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명히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이거 왜 가져가느냐? 제 아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서임을 받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유다스의 저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분이 바로 내 육신의 형제로서 내가 자랐지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는 것을 그가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어떻게 소개합니까? 유다스 1장 1절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게 되면은 주님 앞에 우리는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느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대 찬양을 드렸습니다. 빠른 세월, 정말 세월 빠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저축은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도 모을 수 있고요, 수집가들 자기 좋아하는 거 다 이렇게 수집해서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모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잠깐뿐인 인생의 삶,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활용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나에게 1440분이 있으니까 내일도 당연하게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오늘 예배 못 드리면 다음 주 또 예배 드리지. 여러분,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남은 시간을 계수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 남은 시간, 내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고 내 남은 시간을 계수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삶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큰 부자가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하인을 바라보니까 어리석기 짝이 없고 무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주인은 늘 그렇게 종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너처럼 어리석고 무식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어느 날 그 종을 불러서 지팡이를 하나 줍니다. 살아가다가 너보다 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그 지팡이를 주어라. 종은 그냥 그 지팡이를 늘 갖고 다닙니다. 자기보다 어리석은 사람을 이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주인이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주인님, 제가 도와줄 일이 없습니까? 도와줄 거 아무것도 없다. 나는 얼마 있지 아니하면 이 땅을 떠나게 된다. 종이 다시 물어봅니다. 주인님,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다. 그 말을 들었던 종이 부자에게 다시 지팡이를 줍니다. 주인님, 이 지팡이를 가져가세요.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제일 어리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일생이라고 합니다. 일생은 한 번뿐인 시간입니다. 얼마 남은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지금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19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속에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0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뿐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남은 시간을 계수하여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또 우리에게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동안 주의 성령의 줄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드립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가뭄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밤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알몸 인생이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주님 앞에 구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에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살아가는 종들에게 물질들 등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기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남은 인생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음은 원인으로되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다면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